함께 받았던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칭찬은 뭐냐면은 자칭 자신들을 사도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은근슬쩍 들어온 그런 거짓 사도들을 이 에베소 교회가 시험해 본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그들이 전한 내용이 이제 가짜니까 막 대적하는 거죠. 근데 그들을 시험하고 이 사람들이 거짓 사도구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그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낸 걸 통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 같이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행하셨던 많은 이적과 기적과 그것들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도 초대교회에는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고백을 하면서 12제자에는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복음의 증인과 또 사도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하냐면 혼인 금하는 거예요.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음식물은 부정하니까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막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런 이제 한 여러 가지 거짓 사도들 중에 이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가장 큰 이단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지금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이단은 어디입니까? 신천지예요. 사실 신천지는 좋은 뜻인데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은 우리가 잘 모르죠. 참 좋은 말이거든요. 이 영주주의는 뭐라고 하냐면은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이 육체 속에 갇힌 영이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게 뭡니까? 구원이다. 그러니까 육체가 어떻게 돼요?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 죽고 난 다음에 육체에서 영이 벗어나면 그게 구원이니까 살아있을 때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들었던 게 가현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보이는 것은 가짜다는 거예요. 가짜 할 때 현은 보일 현자 그래서 가짜다 이런 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가짜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가짜냐? 저 예수는 가짜인데 육체는 십자가에서 죽고 영이 속박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무엇의 부활을 믿습니까? 육체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건 육체는 가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그런가 보다 싶어서 막 혼동이 되니까 이것 때문에 넘어간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런 거짓 교사들 때문에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동안에 자기가 진짜 피땀 흘리면서 사람들에게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율법을 아무리 지켜봐야 구원이 아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막 수포로 돌아갈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바울이 막 화도 나고 속상하고 그래서 막 편지를 막 쓰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편지가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 보면은 이런 4글자예요. 다른 복음. 요게 영주주의거든요. 그 다른 복음을 조심해라. 갈라디아서 1장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그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라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내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마땅히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막 아주 세게 편지를 쓰는 거죠. 급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게 영주주의가 맞네. 이게 더 이해가 되네.
이치 맞네 이러면서 그쪽으로 막 다시 돌아가는 거야. 급하게 쓰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이런 거짓 사도들을 속아냈어요. 분별하고 그 사람들과 어떤 교리적으로 또 싸우면서 그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로부터 뭐라 했냐면 책망받았어요. 책망받은 이유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다가 처음 사랑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 정말 어려운 싸움입니다. 정말 어려운 싸움. 옳은 일을 하다 보면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맞죠? 부모가 자기가 자식보다 먼저 인생을 살아봤으니까 자식이 어떤 행동을 보이면 또 자기처럼 될까봐 그러지 말라고 자식을 간섭하고 어떨 때는 또 매도 들지 않습니까? 예? 자식을 자기처럼 키우지 않기 위해서 간섭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식 인격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자식을 딱 낳고 그 핏덩어리를 처음 안아보고 그 아기를 보면서 사랑했던, 감격했던 그 기억보다는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바르게 키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먼저 앞서는 바람에 자기 신념대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건데 사랑을 놓친 격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은 믿음으로 열심히 하죠. 근데 하다가 보면은 뭐가 나와요? 여기서 나도 모르게 내가 나오죠. 그죠? 여기 교회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야 할 내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 대해서 무례해지고 방자해지고 위에서 굴리면서 뭔가를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여기 고춧가루 더 넣어야 그건 아니 자꾸 정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교회를 위해서 바른 일을 하고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만 사랑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싸움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꾸중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지키는 싸움을 잘했구나. 거짓 사도들을 몰아내는 싸움을 잘했구나. 그런데 너희가 그만 교만해져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친 격이 되어버렸구나. 그렇게 꾸중하신 거예요.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정말 몸살을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몰래 들어와서 교인인 척 하다가 교인들을 신천지로 데려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새가족이 등록하면 좋은 게 아니라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경계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저도 부산에 있을 때 새가족을 맡았었는데 새가족이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관심 주고 사랑 주고 제 돈 들여서 뭐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새가족이 많이 불었어요. 좋아했죠 교회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새가족이 한 명 또 여자분이 들어왔는데 성경 이제 새가족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하는데 저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로 이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저 부르는데 선생님 좀 이상합니다.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그 교회 한 700명 되는 교인들을 다 아는 분인데 그래서 교회 밖에 나가보니까 2인 1조가 왔는데 한 놈은 밖에서 있고 한 놈이 들어와서 교회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밖에 있는 놈들이 딱 발견된 거예요. 바로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낸 게 아니라 본인이 그 다음 주 안 오더라고요. 우리가 알았다는 걸 눈치채고 이렇게 봐요. 진짜로 지금 눈빛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신천지라고 하면은 덮어놓고 배척을 하죠. 심지어는 내가 알던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신천지면 덮어놓고 이제 그 사람하고 모르는 척하고 사는 게 그게 우리의 싸움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영성훈련에 참석하고 맨 마지막 날에 간증의 시간이 있었는데 아가씨 한 명이 나오더니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신천지라고요. 신천지인데 쉽게 말하면 정통 교단에서 하는 영성훈련에 왔어요. 나흘 동안 숨기고 영성훈련에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싶대요. 그런데 자기가 신천지였다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받아주지 않는데요. 그리고 더 문제는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배척하는 싸움을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는 싸움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해야 될까요? 에베소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6장에요.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고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지. 나는 많이 알고 너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너는 나보다 믿음이 적다. 이런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시기까지 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싸움이어야 한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 신앙이 옳다는 것을 남을 정죄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하는 것으로 내 신앙은 이렇다라고 자꾸 그렇게 드러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싸움이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 용서와 십자가의 역사를 드러내는 싸움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거짓 사도들을 쫓아내고 복음을 지키는 싸움 중에 이걸 지켰어야 되는데 자꾸만 남을 정죄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걸 고치지 못하는 바람에 열심히 거짓 사도들은 쫓아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머리는 똑똑해져가지고 교회 안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냥 그 위에 올라서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책망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바라고 견디는 것. 이게 우리 싸움이 되는 거예요. 상대가 틀리면 어떻습니까? 상대가 틀리면 그 상대의 틀리고 부족한 것들이 완성되기까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죠. 네? 제가 교인들이 뭐 할 때마다 여기 매주 할 때마다 그 다음 주에 가서 설교하고 계속 하면은 여러분들 좋으시겠어요? 그런 담임 목사를 안 만나는 걸 다행으로 아세요. 권사님 복 받으세요.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잘하는 거죠. 제가 교회학교 청소년부 17년 하면서요. 아이들한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17년 동안 마음에 늘 갖고 있었던 생각이 있는 게 뭐냐면 저 혼자 얘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애들. 그래서 한 번도 걔네들이 교회를 빠지거나 예배 장난치거나 해도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걔네들이 교회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교회 집사, 권사가 돼갖고 열심히 봉사해요. 뭡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참아주는 싸움을 해야 됩니까? 저도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서 보고 느끼잖아요. 주방이 무서워요. 주방이 무섭더라고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고춧가루 좀 더 넣는 거 가지고 불 더하고 내가 희생하고 노력해서 상대를 이끌고 가는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그걸 십자가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줘야 하겠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참으셨어요? 안 참으셨어요? 참으셨잖아요. 안 참았으면 우리는 여기 없죠.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끌고 어디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로 다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십자가를 깨닫게 되면 나 같은 죄인도 이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의 싸움에 십자가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옳았고 너는 틀렸다. 응? 평생을 떠들고 다닙니다. 응? 내 성격이 그래 그냥. 내가 원래 그래. 내가 안 그런 줄 알지. 이런 막 싸움. 한 번도 져주는 법이 없어요. 눈에 힘을 줘가면서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몸담은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인간관계도 그렇고 모두가 이 문제 때문에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겪습니다. 제가 우리 강덕교회 가족들은 좀 이 고린도전서 13장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십자가의 싸움을 주님 오실 때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지켰는데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열심만 있고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희생을 하는데 사랑의 열매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있고 희생을 하며 거기에 따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시는 응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오늘 5절 말씀에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네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네가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처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거라. 사랑 없는 싸움 하지 말고요. 십자가를 본받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강독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책임을 다하고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고 이 예수를 믿는 예수꾼된 이 영광스러움을 남을 정죄하는 것 대신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으로 남을 정죄하는 대신에 내가 더 고개 숙이는 것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강덕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싸움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이유로 뒤흔들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또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아닙니다. 마지막 죄송합니다. 십자가를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인도하심과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십자가의 싸움을 하기로 결단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강덕 가족들과 이분들의 생업과 가정과 주께서 피로 세우신 강덕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